사실 아이들이 오전에 9시에 예배를 하고 교회 학교 예배를 끝나면 저희 렘넌트관에서는 한 말씀을 그 109절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매주마다 한 구절씩 외우는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놀다가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집에 가기가 싫어서 옆에서 계속 그냥 약간 방치되듯이 좀 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사로서 도와주고 또 이 말씀의 언약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잽스라는 것을 좀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잽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다음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언어가 영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영어로는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영어를 무슨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얘기를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정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할 정도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훈련받은 적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제자 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냥 영어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기 위함도 아니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증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님 이야기들은 적어도 늘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갑자기 전쟁 났는데 총 어떻게 쏘는 거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부르셔서 그 자리가 어느든 우리 집 앞이든 한류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면 우리 영어로 해주든 뭘 땅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요새는 거기도 땅끝이지 않습니까? 이 전도 국가예요 전부 다. 뭐 우리나라도 요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소통이 되기 위한 정도는 준비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영어 주일학교의 선생이 돼서 잽스의 컨텐츠를 통해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하다가 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사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막 코로나든 뭐든 간에요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영적인 군사로 키워내야 되고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들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적어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기관, 첫 번째 장소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가정도 돼야 되지만 동일하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 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왜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래 자연 감소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더 좋은 컨텐츠가 많고 볼 게 많고 모바일 시대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원 다녀야 뭐 해야 돼, 뭐 게임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러고 뭐 인스타그램 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시간 다 보내고 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시간 때우기 싫어 이러고 앉아있고. 아이들 예배 가요 여러분. 그냥 베이비시팅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시죠? 그냥 교회 가면은 세상에 먹고 살기 어렵고 컨텐츠들도 좋은 게 아이들한테는 없으니까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죠, 사탕도 주죠, 뭐 교회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더 옛날에는 네이티브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유익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풍요로워지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어야 되는 건 여전히 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행할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의무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일들을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너 예수님 얘기 가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리 게임 잘하는 아이도 재밌는 거 세상에 많은 아이도 나 예배 들어봤어 이래도 못하거든요. 준비시켜줘야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준비시켜 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 누구나 전부 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하지 않지만 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선택 잘했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계속하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잽스 영어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영어 주일학교로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있고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한 것과 아닌 것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언어가 영어. 네. 네, 뭐 이 하나의 영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후대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잽스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잽스는 잽스가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이 잽스는 원래 그 아까 보셨던 그분 아버지신 그 정철 영어 학원 강사하셨거든요. 그 정철 선생님이 만드신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J 하면은 정철, E 하면 English, B 하면은 바이블, S 스쿨 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잽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커리큘럼으로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돌봄을 넘어서서 영어 주일 학교, 특히 예배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배 프로그램은 Hello Father, Hello Jesu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Hello Father는 구약의 6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헬로 지저스라는 것은 신약의 8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렘넌트 아이들이 사실 오전 예배 때는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누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께서 막 복음 메시지를 주고 막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로 파더 헬로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예배에 중점을 둔 영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신약의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해서 영어의 복음의 기초를 먼저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주일학교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도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헬로 파더 헬로 지저스의 잽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일학교 코스가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초중부지만 아이들이 다양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아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유치부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저는 영어 A도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과 그리고 또 주기도문 같은 것도 영어로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이 커리큘럼 유치부 코스는 그 2년 코스로 진행이 되어지고 초등부 코스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3년 코스로 총 5년의 과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어가 편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가 더 이렇게 확실히 더 이게 익숙한데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냐 언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합니다. 같이 영어를 배우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저희는 사실 잘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시작을 하거나 제가 뭔가 잘나서 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셔서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같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보조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도 즐겁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거 진행되는 거는 다양한 액티비티 코너가 있기 때문에 신나게 게임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습 완료 시에는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아주 많이 줘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저 잽스가 너무 재미있어요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달란트를 주다 보니까 애들이 달란트를 많이 붙여가지고 또 뽑기 하는 재미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아이들이 같이 신나게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지난 주에 배웠던 거 또 하고 그 전주에 했던 것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참여했던 친구들은 주기도문 길잖아요. 영어로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게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스폰지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잘 따라서 해서 너무 저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비전으로 잡은 거든요. 아이들 돌봄을 넘어서 금토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컨텐츠다라는 것을 이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 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주변 우리 지역에 이걸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든 와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주일 학교에 대한 부분에 부흥이고 이것이 지역 전도 복음화 하는데 너무나도 저희에게 이게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과 237 5총 종족 선교를 위한 준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군사로 글로벌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준비로서 저희가 비전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한 4월까지 아이들이 함께 했던 예배 영상 짧지만 좀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made man. 언니가 아이디어. Who made a tree? Who Made the sun. made a fish? Yeah. Who made a bird? Who made a man? 이 와, 벨트 차이 봐, 와. 와, 벨트 차이. You will be like that. It tastes good. It is good. It is good. It looks good. It feels good. 대사 Sorry. 뭐야? I am sorry. 박소가 개구리로 오면 내라야. 소가 개구리로 오면 내라야.
He tastes good. He looks good. Angry. I'm sad. I'm sorry. I am sorry. 더 있어. 둘이 자꾸 방관하는 거 같아. 좀 다르긴 한데 자리 God made ball. penguin 같아. You can eat everything, but you can eat his fruit. Okay. penguin 같아. Listen to Satan. You can eat everything, but you can't eat this fruit. But they didn't listen to God. They listened to Satan. Oh my God, oh my God. They listened to Sata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sun, and God made the moon. Who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sun, and God made the moon. 네, 되게 좀 긴 것 같지만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은 천지창조하고 지금은 이제 또 노아의 방주까지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쌓이고 하다 보면 짧은 단어고 문장이지만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또 연극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때 같이 또 이런 연극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컨텐츠고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배 현장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간인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같이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기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래의 방향은 영어 주일학교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 과정까지 5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과정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부까지 이어지는 믿음과 영어의 성장 플랫폼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사역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했던 게 그 속초 하나로 교회에서 이거를 지금 한지 2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결과를 조금 같이 간증으로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 기간 때 속초 하나로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조금 무너지고 하면서 그걸 완전히 영어 예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속초 하나로 교회에서는 유치부부터 70세 권사님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영어 예배로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동안 그것을 지속을 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속해 오면서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끼리 그냥 영어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서 너무나도 저희가 그러한 예를 통해서 저희도 그 언약 붙잡고 하면 좋겠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되어지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가정에 저희 교사 교육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당연히 교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비용 같은 것들을 저희 아이들의 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이 아이들의 뜰이 오래전에 지금 저희가 한 3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커피 한 잔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이들을 뜰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속 후원해 주신 아이들의 뜰 계좌로 저희가 모였던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뜰 카페 운영을 저희가 조금 변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이들의 뜰을 커피와 음료를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전에 커피든 음료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게 아이들의 뜰을 위한 후원이고 또 언제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뜰 이름으로 잽스에 헌신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쪽으로 그냥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키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잽스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언약 잡으면서 정말 사실적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언약을 심는다는 것이 참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사들 헌신을 하셔서 귀중한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질과 함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하나씩 하나씩 아직은 완성되어 있는 폼이 아니지만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었다, 실력이 어떻다, 몇 명이나 모였다, 프로그램이 어떻다, 그것은 다 두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분들 마음속에 언약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정말 구체적으로 좀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한 걸음 내디뎠구나, 그걸 좀 마음에 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걸음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간단하지만 우리 교사분들에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배움 속에서 나옵니다. 배우지 않으면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푸라기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그 배운 것을 확신하기까지, 이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귀중한 제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 시대이죠. 이 말세에 뭐가 임한다고요? 고통의 때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그냥 시대 자체가 고통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고통, 이 고통이 헬라어로 딱 2번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거기서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쓰여진 그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나운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있는 무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현장을 그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심각한 영적인 고통이 와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임하는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고통의 형상들을 이 단어 하나에 다 담아서 그 뒤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이게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 접근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시대. 그게 말세의 고통의 때인데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결과로 영적으로 이게 잡혀가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돈이 하나의 이게 수단으로 써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돈 자체가 목적지가 돼가지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로, 왜요? 영적으로 이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긍하며, 이 거칠애가 굉장히 강한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속사람 안 봐요. 이 사람 스펙이 뭐며 겉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시대.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죠. 교만하며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고 또 회방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태. 그게 회방하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전부 이거 원어를 다 찾아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역하며, 누굴 거역하냐? 하나님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 하나님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면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누구도 거역하죠? 학교의 선생님도 거역합니다. 교회 선생님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데가 없어요. 올바르게 인성, 영성 회복할 수 있는 시대가, 그게 아예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어지는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다, 감사하지 못한다. 거룩하다 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그 원래 그 영적인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 그 높이, 그 존엄성, 그게 다 소멸되는 시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일에 우리 인간이 너무 초라해져야 마귀를 섬기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여기서 무정이라는 것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예 없어요.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 관계에서.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낳아놔도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함이 없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사슬이 엄청 약한 시대가 돼버려요. 그런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애를 낳아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라도 부부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짐이 돼버리고 점점 무정한 시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원통하며, 그러니까 복수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너무 지금 막 그냥 들떠 있는 겁니다. 뭔가에 지금 막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전부 지금 이거하고 묶여 있는 얘기입니다. 다 이거하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나우며, 사납다라는 말은 이게 의미가 정말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 다치면 예를 들어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늙어서 힘을 못 쓰거나 이제 이러면 사나워봐야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의미는 뭐냐면,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고 멀쩡하고 젊은 짐승, 그 짐승이 달려들어서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여기서 사나우다,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무섭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시대, 이제 이런 시대고요. 그리고 선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선한 것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반하며 팔며, 요 배반하고 팔며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이게 사람이 사람을요 배반하고 팔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배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때로는 부모 자식 간으로 맺어져 있고, 때로는 형제로 맺어져 있고, 같은 교회 안의 사람으로 맺어져 있고, 또는 같은 혈육으로, 또는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오랜 지인으로. 그런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고 돈으로 팔며, 이제 이런 시대다. 그리고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말은요 앞으로 꼬꾸라진다는 말입니다. 100m 달릴 때 너무 조급하게 뛰면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이거 지금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내가 이거 지금 요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요 막 조급하게 내리뛰다가 돌불에 걸리든지 지풀에 넘어지든지 앞으로 꼬꾸라져서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게 조급하며, 그리고 자고하며 자기 도취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미 인생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향 자체가, 메인 스트림이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요즘 시대 얘기하고 똑같아요. 정말 요즘 문화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으며, 경건 자체는 믿음인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고 없는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경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그런데 폼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이제 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귀신 충만한 시대, 더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와 있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진리의 지식. 요즘은 원체 정보가 넘치는 시대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 오늘 오전에 주셨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요,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배우는데 항상 배워요. 항상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가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룰 수 없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오냐?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말세 고통의 때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잽스 영어 이 성경학교죠.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눈을 뜨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뜨고 하셔야 돼요. 그게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아이들한테 유익이 되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것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걸 어떻게 하죠? 굉장히 핍박을 가하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헷갈리는 겁니다. 왜요?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막 서로 싸우고 계속 그러면서요, 정신없이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특히 우리 후대들을 그냥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되어지고 더욱 이게 심해지고, 이 보십시오. 단어가 지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악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을 삼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뜰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뜰은 우리 아이들한테 금토일 시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고, 아이들이 묵상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흔들리죠.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부터 안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죠? 또다시 그 선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선물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할 때 어떤 폼으로 전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운다라는 것은 각인이 됐을 때 배운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면 배워도 배운 게 아닌 거죠. 각인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고 해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각인됐는가? 뭘 각인시키는 겁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철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잽스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연성을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 아이들이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 그거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복음이 영어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각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내려져 있고 자기 것이 되어 있는가? 그거 준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바울 사도가 이런 쪽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거기에 확신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까지 와서 흔드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그리고 뭐 하도록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확신하도록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확신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아이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걔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평균 90점 이상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애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 받은 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을 그냥 통째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가 이제 뭐 1년을 놓쳤으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1년을 놓쳤으니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들이 다 그냥 뭐 안 되는 거죠. 기초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냥 굴리고 연필 굴리고 뭐 잘 맞으면 40점, 보통 뭐 20점, 30점. 그러다가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마음으로 포기한 게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만나려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으로 몇 시까지 무슨 요일 날 와라 했더니 안 와요. 아, 얘가 지금 마음에 포기했구나. 그래서 학교 앞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이가 나오면 붙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얘가요, 몇 달을 아이가 거부하느냐? 6개월을 거부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자기는 그냥 친구들은 벌써 아마 까마득히 저기 지금 1년을 넘게 먼저 공부해서 다 갔잖아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단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전부 연필 굴려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이혼했죠. 자기는 공부 안 되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래서 애가 너무 눌려 있는데 어느 날 뭐 선생님이라고 20몇 살 된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와가지고 야 태수야, 그 아이 이름이 태수인데 태수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요 6개월을 얘기했어요. 6개월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제가 될까요? 마음문이 열린 거죠. 돼. 사실 중학교 1학년 공부가 별거 없거든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몇 달만 해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돼요.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돼. 나랑 한 3개월만 집중해봐. 3개월이면 돼요? 애가 놀래더라고요. 3개월이면 돼. 진짜요? 애 마음속에요,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문이 열려서 시작을 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보더니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체 과목이 80점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 가지고는 90점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속에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너져가지고 못한 것을 조금만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금방 회복해서 가더라고요. 확신만 생기면요,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 그럼 요셉처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릴 때, 그래서 렘넌트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졌다, 심지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어지면 점점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자기 거가 되어지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릴 때만 가능합니다. 커서는요, 자기께 잔뜩 들어가 있어서 안 돼요. 어릴 때 가능해요. 요즘은 사투리 쓰는 연예인들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말 그게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래서 막 사투리를 쓰는데, 아니 연예인 돼가지고 서울 와서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 사투리를 본인은 자기가 서울말이래.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다 사투리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말입니까? 사투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사투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투리라는 걸 몰라. 왜냐, 자기는 원래 그 말을 썼고 끝말을 올리기만 하면 그게 서울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표준어만 쓰면 그게 서울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표준어 안에 억양 표준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억양은 못 바꾸는 거죠. 어릴 때 와서야만 바뀝니다. 어제 식자재 마트 갔더니 저 러시아 쪽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장을 보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분은 좀 나이가 이제 벌써 러시아 쪽 여자분인데, 남자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그 아내분도 그렇고 여자분이 이제 그 러시아 쪽 계통이던데, 애들이 벌써 다 큰 거예요. 근데 엄마 엄마 부르는데 엄마하고 돌아보는 여자가 러시아 여자야. 근데 그 발음이 원체 한국말 네이티브 스피커야. 그래가지고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애들이 여기 와서 낳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한국 와서 사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어릴 때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가 황금 시간표입니다. 프로가 되려고 하면 어릴 때 해야 돼요. 나이 먹고 하면 벌써 대학생 이 시간표에 들어서 하면 그때는 준 프로는 될 수 있어도 프로는 어렵습니다. 동호인 중에서는 탑 클래스가 될 수 있어도 프로는 될 수 없어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중학교 때
아무리 많이 늦춰줘도 고등학교 때, 그것도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그때 해야 정말 완전히 자기 거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르칠 때 이론 안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이론 안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이해를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론을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론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론 안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쳐주면 이론 배운 어른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가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가성비가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헌신을 해서 중요하게 이 축복의 시간들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결국은 뭘로 서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서밋으로 서도록.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서밋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우리 교사들 마음의 기본 그릇이어야 돼요. 이 아이들 중에 서밋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모르는 얘기고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다음 주면 또 이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이런 게 계속 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예, 엄청 떠들고 있어도 예. 예. 아유, 야, 양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한 번 드려지는 헌신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 시간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이들 속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마지막의 고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화하며 복음화하며 정말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금토일 시대 아이들의 뜻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